No. Why? Number 52. Why does Nephi use Isaiah chapter 29 as part of his own prophecy? 왜 니파이가 이사야 29장을 자신의 예언일보로 사용했을까?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는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이 날 것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그로 그들에 관하여 속삭이게 하시되 마치 땅에서 나는 듯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서 속삭일 것임이니라. 니파이후서 26장 16절 이사야 29장 4절. 더노. 로버트 A. 클로워드에 따르면 이 시대의 교리적 경건적 저술에서 이사야서의 어떤 장보다도 더 자주 인용되는 장은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 29장입니다. 주님께서도 1820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당시의 어떤 교회도 참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 그 전례를 여셨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9절. 그러나 수세기 전 선지자 니파이는 이사야 29장을 조셉 스미스와 회복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이미 이 시대와 그 말씀을 연결지었습니다. 이사야 29장은 니파이의 글, 특히 니파이후서 25에서 30장에 두루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가 이사야 29장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이사야 48, 49장이나 니파이전서 21에서 22장 이사야 2에서 14장처럼 니파이후서 12에서 24장 2장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방금 노쇠판에서 금속판으로 옮긴 이사야의 말씀에 관해 약간 언급하면서 니파이후서 25장 1절, 7절 이사야의 표현들을 자신의 예언의 일부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후기 성도 학자들은 니파이후서 27장에서 니파이가 이사야 29장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예언을 확장 재구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클로워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파이의 자신의 예언에서 그는 이사야서 다른 장들에서 나온 많은 어휘와 주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는 이사야 29장처럼 들리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표현들에 대해 하나도 이사야의 말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그 말들이 자신 것임을 밝히거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니파이는 회복사업과 몰몬경의 출현을 시연 속에서 보았습니다. 니파이전서 13장 32에서 42절. 그는 봉인된 책이 학식 있는 자에게 읽어보시오 하며 전달되다가 결국 학식 없는 자에게 넘어가는 장면을 이사야 29장 11에 12절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의 삶 속에서 벌어질 특정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니파이후서 27장 15에서 19절. 티끌에서 속삭이듯 나오는 말과 귀신을 부르는 자 같은 음성이라는 이사야의 묘사는 니파이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본 책이 땅에서 나오며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올려 퍼지는 영을 지닐 것임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4절 니파이후서 26장 16절. 그 강력한 메시지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눈먼 자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영혼들을 어두움과 흐릿함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니파이후서 27장 29절. 클로워드는 이사야의 경우 봉인된 책은 상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특정한 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책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비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상징적인 봉인된 책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의 봉인된 책은 실제하며 말일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니파이가 이사야의 상징적인 책을 실제로 존재하는 책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사야의 비유 속 상징적 책을 금판에 기록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실제의 특정한 기록물로 연결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기록물이 말일에 이스라엘 집안의 비전과 이해와 교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에는 고대와 현대 모두에서 전례가 있습니다. 브렌트 A. 가드너는 이것이 고대 유대의 페세르 개념과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페세르는 영감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 주석으로 사회 두루마리와 기타 고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현대의 예로는 브루스 R. 맥콘키 장로가 마지막 간증을 할 때 내가 성경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의 말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더 와이. 이사야 29장과 니파이후서 27장이 별개의 예언이라는 인식은 여러 함의를 지닙니다. 첫째, 이는 이사야 29장을 예루살렘의 몰락과 회복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장은 본래 유대 민족과 시온의 운명에 관한 예언입니다. 둘째, 니파이가 이사야 29장을 더 정확한 버전으로 인용했다고 보는 대신
그의 확장과 수정은 그가 본 시연에 따른 자신의 적응과 재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이 자신의 비전을 묘사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본인이 본 미래의 사건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장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니파이의 표현 변경을 입증하기 위해 더 고대 이사야 원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만약 클로워드의 주장이 옳다면 마틴 해리스가 찰스 안톤을 방문한 사건은 이사야 29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니파이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 본인들이 이 사건을 이사야 29장의 성취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후서 27장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에야 번역되었으므로 그들이 당시 이사야 29장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비유의 과정에 대한 또 다른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니파이의 비유가 다릅니다. 직접 인용 후 적용하는 방식 대신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예언적 비전에 맞게 적응시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9장의 조셉 스미스 번역본을 통해 현대의 선지자로부터 또 다른 수준의 비유가 추가됩니다. 특히 JST 이사야 29장에 대해 클로워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KJV의 이사야 29장과 니파이후서 26, 27장이 서로 다르고 독립된 텍스트임을 확인했으며 의식적으로 각각의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셉 스미스는 이사야 29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훅인 아래 더 적합한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8절부터 끝까지 니파이의 말을 JST에 그대로 옮겨 넣음으로써 조셉 스미스는 이사야 29장을 자기 시대와 연결지은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니파이까지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관련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야에 봉인된 책은 니파이의 금판과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죽음의 먼지는 니파이의 새로운 생명의 근원과 조셉 스미스의 쿠모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하는 과정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또한 비유를 적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독자들이 이를 행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들의 이해를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